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 1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으로 고통 속에서 느끼는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통 속에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는 것이죠. 정말 고통 속에 우리가 삶에 나아가면 뭐 때문에 이러한 고통이 나의 삶에 찾아왔는가 하는 그러한 의문을 갖는 것이 보통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죠. 왜 나는 이토록 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까?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런데 이유를 알려고 하는 그 모습도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반성할 수 있는, 자기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좌절하기가 쉽죠. 낙심하고 포기하기가 쉽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우리가 어떤 일을, 어려움의 삶의 시간을 만날 때 이유를 찾는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 이유를 아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걸 내가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느냐,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 원인을 나에게서 찾으면 우리는 그러한 담대함의 용기를 갖는 그러한 삶을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모든 그 잘못됨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좌절감이 앞서게 되는 거죠. 왜?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내 운명이 그렇고 내가 똑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 모든 것이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라고 하면 좌절감과 우울감이 나를 사로잡게 되죠. 결국에는 그 이유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인생을 포기하는 그러한 경우까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 고통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면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것이 중요한 거지 이유를 아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유는 몰라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어려움의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없으면 우리는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하고도 오늘 아침에 말씀을 나누는데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팔리는 거야 라고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참새보다도 천만배 귀중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그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정말 여러분이 확신하셔야 돼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떠한 어려움의 환경 속에서도 일어날 용기와 담대함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그 어려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원인만을 찾으려 해요. 도대체 뭐 때문에, 무슨 이유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렵고 힘드냐 라고 하는 그런 원인을 찾다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경우에 따른 삶을 포기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요? 왜 이러한 일이 나에게 벌어져 있는가? 왜 나의 삶의 자리는 이런가? 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 그것도 여러분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앞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용기의 사람, 그러한 믿음의 사람, 그러한 담대함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의 욥은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의 현장에 계속되고 있어요. 몇 장까지? 42장까지. 이제 겨우 반도 지나지 못한 그러한 상황에 계속된 친구들과의 그러한 논쟁 속에 휩싸여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욥이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은 그러한 논쟁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현장,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계속되는 내용을 살펴볼 때 욥의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욥을 향하여 위로한다고 왔던 선한 의도를 가지고 왔던 그러한 친구는 분명한데 그의 말들은 욥을 계속해서 괴롭게 하고 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이제 짓부수고 있다. 그리고 학대하고 있다. 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통을 해결해 주려고 온 그러한 친구들이었지만 그 원인이 바로 너의 죄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욥은 결코 수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신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왔을 때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떠한 죄악도 남아있지 않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번제로 나아갔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욥이었기에 그 자신이 당한 재앙의 결과가 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욥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부분은 그러면 욥은 정말로 죄가 하나도 없어서 죄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결코 그런 것은 아니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한 사람이 죄를 과연 일도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만 그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며 죄가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 바로 그러한 욥에게 너의 당한 이 재난이 죄가 원인이 되어서 그래 라고 말하고 있기에 그것을 수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친구들의 그 이야기는 사실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그 이야기와 똑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욥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욥이 대충 세상 속에 살아온 것도 아니고 신실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오던 그러한 사람이 분명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그러한 엄청난 그러한 고난을 당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자에게 복을 주고 악한 자에게 심판하시고 그런 하나님만이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일 수가 없는 거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이야기로 욥은 들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는 그렇게 감당할 만한
그 어려움, 그 고난의 현장에 있을 만한 그러한 죄를 짓지 않은 욥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죄악의 현장에, 그러한 그 고난의 현장에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 억울함을 지금 욥은 오늘 본문 19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은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한 텀이 돌아갔어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각각 한 번씩 이야기하고 욥이 또 대답하면서 한 텀이 지나가고, 이제 지난주에 엘리바스의 그 윽박지름에 또 욥이 항변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죠. 오늘은 이제 빌닷이 18장에서 욥에게 아주 강한 어조로 그를 책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18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말에 이제 욥이 대답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잖아요. 이 친구들이 먼 곳에서 와서 그 긴 시간을 친구들 위로하고 욥을 위로하고 욥을 어떻게든지 회복시키고 하는 그러한 선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욥에게 느끼는 그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냐? 바로 그들의 이야기는, 도와준다고 하는 그 말은 바로 그 재앙의 이유를 밝혀주겠다고 하는 그것은 바로 나를 괴롭히는 일이고 나를 짓밟는 일이고 나를 학대하는 그러한 일이다 라고 욥은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도와준답시고 하는 그런 말들이 오히려 더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래서 그 말을 낳는 그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의를 가지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말로 인해서 오히려 실족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주변 사람들의 말과 그리고 그들의 평가, 그리고 그들이 나를 바라보며 수근수근하는 그러한 이야기하는 것들,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말들을 했기에 그렇게 상처가 되었는가?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라고 항변하고 있죠.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말이 다 맞다고 치자. 그러면 내게 허물이 있어서 죄의 결과로 내가 이러한 엄청난 고난을 당했다고 치자. 그러면 너희들은 허물이 없어서 너희들은 오늘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가느냐?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죠. 과연 죄인과 선인의 차이가 그렇게 크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판어법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와 나, 너희들이 내 친구이기에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너희들이 잘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지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보다 결코 세상적으로 보면 죄를 더 많이 짓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재앙을 당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러면 허물이 없어서 지금 재앙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 한번 비교해 보아라 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큰 논리적 함정을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말인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러한 말로 인해서 우리가 좀 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세 친구들은 더 많은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5절도 말합니다.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여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한번 해볼 테면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과연 깨끗해서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논리를 가지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판단해 낼
판단해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판단과 정죄로 내가 다시 판단과 정죄를 받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누군가를 높은 어떠한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정죄했다면 여러분이 그 윤리로 여러분이 판단과 정죄를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요즘 정치 현실에서 그런 걸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렇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는 자기는 깨끗한 척, 그 사람의 티를 그냥 드러내더니 자신은 더 엄청난 죄악의 뒤에 숨어 있는 거죠. 그것이 드러나니 어찌 정치를 할 수가 있겠어요? 사표를 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야말로 자신의 삶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군가를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면 언젠가 그 판단으로 나도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끌어내리려고 내가 어떠한 기준을 제시했을 때 나도 그 기준에서 끌어내림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로 주의해야 돼요. 누군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여러분 우리의 어떤 세상적 기준만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과응보, 권선징악, 행위화복이라는 이 논리는 어떻게 보면 참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그러한 논리는 분명합니다만은 결코 그것이 전부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의롭게 살아감에도 여전히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야말로 세상에 있는 악은 악이라고 다 행하고 살아가면서도 세상 속에서 보면 형통의 삶을 사는 듯한 그러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예외적인 상황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어떤 죄의 결과로만 우리가 말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상황이 계속될 때 욥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6절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욥은 다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고 가슴을 치는 이 고통 가운데 바로 욥은 방향을 바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나 때문에 내 인생이 방향이 바뀌고 나 때문에 내 인생이 흔들리고 나아가는 내 중심이 아니라 내 인생의 중심은 바로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나 하나 때문에 움직이고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나 하나 때문에 재앙이 생기고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나 하나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인생이 아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는 것, 그 억울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을 이제 바라보면서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 알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실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은 하나님의 그물로 나를 에워싸서 꼼짝달싹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의 환경 속에 있는 것, 그것은 정말로 분명한 사실이고 그로 인해서 내가 죽을 것 같은 고통의 자리에 있는 것, 그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그것이 내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죠.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문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이유가 있을 건데 나는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그 그물을 거두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그물을 벗겨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오늘 욥의 6절의 고백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울 것 같은데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뭐 때문에? 이유를 알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습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도대체 뭐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라고 하는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의 근원이 되신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이러한 어려움의 고난의 현장을 버틸 수 있느냐, 견뎌낼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사실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으면 어떻다고요? 좌절과 낙심, 자포자기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런 희망도 대책도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나의 이 어렵고 힘든 이 상황이, 고통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으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매달릴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내 인생이 이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내 팔자가 아니고 내 허물과 내 잘못, 내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원인이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서 왔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간절히 매달릴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지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 아무리 보잘것없는 그러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돌보시고 하나님이 챙기신다, 그런 말씀이죠. 이어지는 30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새를 지키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면서 우리의 모든 부분을 다 알고 계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길을 용기 있게 담대하게 걸어가라, 그런 말씀인 거죠. 다 안다, 다 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나를 꼭 믿으라, 그런 얘기예요. 너의 고통과 그 아픔과 억울함 나 다 너 그 모든 것을 아니, 나를 인정해, 그리고 나를 시인해, 그리고 나를 믿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1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그 수많은 머리털처럼, 그 많은 그 두려움, 머리털처럼 많은 너의 그 삶의 복잡한 문제에 얽혀있는 모든 것들, 너희는 몰라도
너희는 알지 못해도, 너희는 해결할 수 없어도 나는 다 알고 있다. 나는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세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참새도 내 허락 없이는 결코 안 떨어지는데 하물며 너희 이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참새보다 몇만 배, 몇천 배, 몇 수십억 배 귀한 너희들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어지는 32절, 33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오직 나를 도와주실 분은 주님뿐이십니다라고 시인하는 자,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인정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증인이 되어주겠다는 그러한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내 삶에 시인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해 주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네, 우리가 언젠가 천국에 들어갈 때 말입니다. 그 천국 입구에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시인해 주는 거예요. 한 목사는 또 우리 권사님, 장로님은 신앙생활 열심히 나를 잘 믿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하고 도장 찍어서 보내준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네가 지금 나를 시인하고 살면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견딜 수 있는 그러한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 용기를 주신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래, 네가 나를 시인하지 않고 너 혼자 한번 살아보겠어?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다는 거예요? 큰일이 나게 된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말싸움, 인간의 논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 속에 있습니까? 때때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셨든 아니면 사탄이가 우리를 시험해 보려고 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둘 중에 하나예요. 욥은 지금 사탄이가 시험해 본다고 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경우예요. 하나님은 욥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사탄이가 한번 시험해 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분이시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유 없이 우리를 시험의 시간에 내버려 두지 않는다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멋지게 이제 성장되어 가고 성화되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일 수가 있는 것이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내 삶의 문제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그분은 세상에 그 누구도 아니고 바로 우리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고 있습니까? 매년 우리가 오늘 이제 7일째 6일 동안 말씀을 들었죠. 여러분, 한결같이 역전의 인생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당시에는 몰랐고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었던 일들인데 그래서 막 한없이 하나님 앞에 원망했는데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만지시고 이렇게 회복하시고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나를 사용하고 계시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다니엘 기도의 강사 간증자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들의 것입니까? 그것이 꼭 그들만이 전용해야 될 그러한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1월 첫 주를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고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인생이 힘들까라고 하는 질문 여러분 하시긴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결코 거기에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은 버려진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열어가고 계십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내 인생 되게 만들어가고 계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밖에서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고 체험하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청산교회 공동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지금 욥기를 계속 묵상하며 새 친구의 그 처음은 욥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마음이었겠지만 계속되는 논쟁 안에서 엉뚱한 마음들로 서로의 마음에 상처가 되고 학대로 느낄 만한 고통의 시간이 되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많은 일들, 그래서 이리저리 부딪히고 이리저리 헤매이는 삶을 살아갈 때에 때때로 인간관계 속에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시인하고 유일한 우리의 삶의 끈이 주님이심을 믿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 주님이 주시는 용기와 담대함을 덧입고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종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때때로 고난의 삶의 현장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에 버텨낼 수도 있고 살아낼 수도 있고 이겨낼 수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로 붙들어 주셔서 어떠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좌절, 낙심, 포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의 믿음의 길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